어디 안 가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 뜻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좋은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간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이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시면서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주장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의 모든 삶의 짐과 또 삶의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주시고자 부르셨는데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그것을 꾸짖어 주시고
옮겨주시라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 누구보다도 이 부족한 점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분명하여 주셔서 한 주를 살면서도 더 믿음으로 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세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드리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족할 줄 모르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잘못과 내 책임을 깨끗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고 남에게 떠넘기며 살려고 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분명히 돌보실 것을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믿음 없는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머지않아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이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땅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땅의 것들에 욕심내며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이성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59장 하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찬양하신 다음에 배정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공허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만 보고 붙잡기 위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잊고 죄와 타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그 죄를 사복하오니 주님 나이하고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한없이 불쾌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더욱 강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대선 준비로 시기와 불신과 그리고 이심이 전혀 없고 이기심과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없는 이단이 넘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행복과 소소함이 얼마나 기쁨을 주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로 교제를 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었는지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지금에야 깨닫고 있으며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각박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실과 날과 겸손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들만을 위한 정쟁을 멈추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수확의 계절은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들판에서 익어가는 노란 곡식과 각종 과일들이 각양각색의 색깔로 연걸어가는 것을 보며 기쁨의 미소를 짓는 농부의 마음처럼 건강한 교회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고 결실을 맺고 발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와 함께 하시며 건강한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믿음과 사랑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보답 주시고 축복 주시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아름답고 향기나는 믿음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건강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고 피곤치 않도록 영혼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머리에 기름을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믿는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마음에 새겨져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건강과 직장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궁극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말씀 믿고 삶을 살며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두렵고 각박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은 이보다 비교가 되는 눈부시고 찬란한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성도님께서 세상 속에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오니 세상을 보는 해안을 주시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말씀과 지혜와 건강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한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에 안전과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과 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착하고 은혜로운 청소년들 천국마비에게 되는 가을을 맞이하여 믿는 어린 양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즐겁고 재미있게 다니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꿈을 주시며 그들이 있는 곳에 늘 기쁨과 웃음 그리고 행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각자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데 큰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큰 사랑과 축복 주시며 변함없는 자리에서 죄인들을 기다리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20절에 가서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에 가서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50장인데 창세기 50장 중에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무려 30장이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전체 중에서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을 빼고 이삭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30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30장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30장을 단 몇 절로 요약했냐면 몇 절로 요약했다는 거죠? 세 절로 요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죠. 창세기에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무려 30장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 22절에서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단 3절로 요약해 놨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3절이 되게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압축하고 요약하고 핵심적인 것만 여기에다가 담아놓은 말씀이니까 그 30장이라고 하는 긴 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압축시켜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3절에 담아놨다고 생각한다면 이 3절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냐면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이제 좀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의 이야기라든가 요셉의 이야기는 엄청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을 축복하는 것, 그 다음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 그 다음에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것, 이것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을 유독 되게 중요하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죽은 거,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유언을 남기고 죽은 거,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이 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유언을 남기고 이런 것들을 믿음의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믿음에서 되게 중요한 행위, 이거를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하고 유언을 남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믿음과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믿음과 결부되는가, 이것이 어떻게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되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20절에 가셔서 이삭의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20절에 가서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음에, 여기 보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본래는 이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가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7장 4절에 가서 보면 이삭이 내 마음껏 내게, 여기 내게는 에서입니다. 에서. 내 마음껏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해야 됐냐면 야곱에게 하게 됐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알게 되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도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축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평상시 아버지가 좋아하던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거죠. 왜 심히 크게 떨었냐면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서 떨은 것이 아닙니다. 또 에서가 이 성미 급하고 이 거친 에서가 자기나 아니면 야곱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서 심히 크게 떤 것도 아닙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떤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섭리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삭은 심히 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복을 받아갔지만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야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하나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리어 그가 정녕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다. 에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야 미안한데 야곱이 정녕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이삭이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이삭은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뻔했구나. 또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이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 이거를 인정한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라는 거죠. 창세기 25장에 가서 보시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을 때 자기가 쌍둥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들이 배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발길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리브가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거를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리브가는 이 사실을 이삭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라면서 보니까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에서가 더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받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 거스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보시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
또 우리가 지금까지 기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보고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더 좋게 보실 수도 있고 더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삭과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마다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기대하는 것,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기대를 하실지도 몰라, 그거보다 더 큰 복을 주실지도 몰라, 더 큰 은혜를 주실지도 몰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보고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삭과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21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 지팡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한다면 지팡이의 마지막, 지팡이의 끝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노년에 자기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진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그의 삶을 보면 되게 자신을 의지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욕심도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형에게 팥죽으로 그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어떻게 그 외삼촌의 집에 있는 그 양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롱지고 얼룩진 새끼들을 낳게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리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야곱은 자기를 의지해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야곱의 인생에서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형 에서가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러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그때 약복강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혼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야곱을 꺾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환도뼈를 완전히 위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 야곱은 쩔뚝쩔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쩔뚝쩔뚝 하면서 그는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때서부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갈 때, 자기 잔머리로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을 때,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꺾어 놓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위골시켜 놓으니까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인사하러 갑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므낫세가 큰 아들이었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이 야곱이 할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인사하고 할아버지에게 안수를,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장자 므낫세를 야곱이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안수하게 그 앞에다 딱 무릎을 꿇혀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서로 어긋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손이 차자인 에브라임의 손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올라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거를 보고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얘한테 오른손을 얹으셔야죠. 이렇게 말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나도 누가 장자이고 누가 차자인지 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도 한 족속이 되겠고 그도 한 족속이 되겠다. 그런데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여기서도 야곱이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서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크고 영향력도 많고 인구도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야곱은 그의 자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뭐냐면 너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 어린 손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어린 손자들에게 야 너네 인생을 살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똑똑해야 돼. 때로는 사람들도 속이고 그럴 줄 알아야 돼. 야곱이 그거를 가르치지 않더라는 거죠. 야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네들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너네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주셔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바로 야곱이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을 가서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불러서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너네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애굽 땅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애굽 땅을 떠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그 이방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람, 자기 할아버지인 이삭, 자기 아버지인 야곱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들에게 너네가 반드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유언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 땅을 떠날 때에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거를 명령합니다. 사실 요셉이 죽는 시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는 시점은 앞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죽고 나서도 한 300년 후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죽고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요셉의 유골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30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요셉은 내 유골을 여기에다가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호수아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뼈를 가나안 땅에다 이렇게 묻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은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다. 이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믿음은 뭐냐면 요셉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에 참여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성공했고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장차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에 비한다면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애굽에서 성공한 것, 애굽에서 누리는 것은 배설물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묻히게 해라.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야곱과 그 다음에 이삭과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되게 중요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에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시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이삭하고 리브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에서와 야곱을 같이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낸다라는 거죠. 근데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가서 안전하게 해주고 너를 복되게 하고 너가 많은 족속을 이루게 해주기를 내가 원한다. 이러면서 이삭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창세기 43장에 가서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식량을 사러 갔었어요. 근데 식량을 사러 갔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막내 루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일부러 너네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거지. 너네 다음에 올 때 루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네 식량을 사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사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면 아버지 야곱이 허락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형들이 우리가 식량을 사려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그때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들에게 식량을 사러 가는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때 무슨 하나님을 이야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 보내면서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너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식량을 사러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네들과 그 다음에 베냐민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이 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네들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왜 준비했냐면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계승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더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러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이 신앙을 본받고 또 그들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좋은 명절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또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요셉의 가정에 있었던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런 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좋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축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이 모습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들의 삶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좋은 명절 감사하며 행복하게 보내게 해주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하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하지 못한 것들도 잘 다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보내는 모든 명절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1절, 2절, 5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영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즐겁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명절을 시작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항상 축복해 주시고 또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명절 관계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로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정성과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